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한번 더 이제 마칩니다. 보통 설교자가 한 권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단임 목회를 맡다 보면 성경 66권을 다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 20년, 길면 또 30년 목회하겠죠. 보통 20년 정도 목회하다 보면 성경을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목회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요한계시록 한 번 했어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제 목회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분량이 생각외로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지켜왔잖아요. 잘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서, 저의 영적 성숙함이 커서 그때 또 한번 같이 1장부터 22장까지 살펴볼 날이 있을 거예요. 또 그때는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깊이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받는 대상들이 누군가 수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핀트가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잠깐 앞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1장 3절에 이것이 지금 예배 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읽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또 나옵니까? 듣는 자들, 회중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지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그냥 문화예요.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읽고 들은 대로 우리 나가서 삽시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마다 편지를 다 보내놓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가중에서 한 장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공포의 책이고 멸망의 책이고 저주의 책이에요. 무섭잖아요. 잘 모르면.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 드림 가운데 이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구나. 우리가 인내하겠구나. 힘을 내야겠구나. 더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또 한 번 이 편지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에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처음에도 교회가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소아시아니 7교회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또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족하든지
강하든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통치 수단이에요. 다스림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때면 될수록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교회의 모임에 빠지지 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이날을 볼수록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라. 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미 여러분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은 여러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공동체의 개념은 무너졌습니다. 그 가정을 한동안 한국교회가 대신했어요. 공동체 개념을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개념도 무너져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말세에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교회는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자, 주님을 기다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아멘은 다 뜻을 아시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 뜻은 뭐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아멘 마라나타예요. 자,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적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거기에 딱 보면 마라나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 하는데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마라나타는 아니에요.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뜻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이 마라나타가 이 당시 초대교회 1세기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인사였어요. 뭐 샬롬처럼 평안을 빕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초대교회 그냥 함성이었어요. 예배 때마다 외쳤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찬송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마라나타가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좀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 했습니다. 바울이 주여 오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어떤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와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에르쿠 키리에 예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라, 컴, 예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정중하게 주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이다 보니까 마라나타를 쓸 수가 없어요. 단어를 똑같이. 왜요? 앞에 거는
오시라라고 하는 기원형이고, 여기 오늘 계시록은 명령형이에요. 자, 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무리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냥 오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강권적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일곱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보니까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맨 처음에 기다렸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풀무 고통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라라고 거의 명령조로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봅시다.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으라. 이것이 바로 두루마기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빤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빤다라고 하는 거, 씻는다라고 하는 거 한두 번 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마침이듯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요 빠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날마다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배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심을요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한 가지 자나깨나 매 장마다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자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두루마리를 여러분 빠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거 하면서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항상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드린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태도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 주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성실한 마음,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이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불성실해집니까? 다음 예배가 또 있겠지. 다음 또 예배가 있겠지. 다음 주에 예배가 있겠지. 우리는 그거 기대하고 그거 그냥 그리고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 주님 오시라고. 그 마음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 잘 못 드려도 다음 주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3부 예배 있고 그런 마음 자체랑은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9시 예배 때도 하실 거고 11시 때도 할 것이고 오후 때도 할 것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정말로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것이 독이 될런지 유익이 될런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선택이 되어지고, 이 예배가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느슨하게 풀어져 버렸고 안주해져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싸우셔야 돼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 왜요? 초대교회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신다라는 걸 명령하고 있잖아요. 말이 여러분 명령이지, 주님이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면 그 즉시 여러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즉시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니 주님 오시라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명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명이에요. 주님 오십시오. 이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혹시 잘못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만 잘하셔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을 잘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천국이에요. 거룩한 도시죠. 성문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이제 지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 전부 자기 두루마기 빨지 않고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바벨론 성에 묻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이 성문을 통해서 그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요한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아, 저런 사람들 있구나.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있구나. 우리만 천국 들어가구나. 그거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준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죠. 누가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 들어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17절, 우리 한번 17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라. 이게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마라나타 오라. 듣는 자도 마라나타 오라. 목마른 자도 마라나타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다 받으라. 지금 오늘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마라나타를 이 명령형으로 두 가지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예요.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마라나타를 써야 됩니까?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해야 되는 겁니까? 오라 오라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됩니까?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향해서 명령한다. 교회가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해야 됩니까? 그 16절에 겹쳐있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라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배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명입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이에요.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고 불성실하게 감당하잖아요. 그럼 다 문 닫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예배를 스스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가 안 돼도, 선교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떠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마라나타를 명령을 하셨어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바로 드려라. 성문 밖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 있다. 나 예수도 죽기 전에 정말 십자가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나도 마라나타 했다. 교회도 주님 재림하기 전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데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내 고통, 내 힘듦만 바라보지 말고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라라고 마라나타라고 명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인사가 교회를 향한 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사명이요. 영혼구원 선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것 두 개 외에 다른 거에서 여러분 눈독 들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균열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해 명령하세요. 마라나타라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 문 열고 나서면 여전히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나만 천국 들어가면 뭐합니까?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 마음 가지고 오라라고 기도해야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배와 정말 영혼 구원과 이거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와 영혼 구원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와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장 최선의 목표고 최선의 살아갈 이유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밀려나 버리고 선택사항이 되어버리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처럼 마라나타라고 그냥 주여 오시라라고 명령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다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마라나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알게 모르게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저 주님 오십시오. 이런 여러분 점잖은 말 말고 너도 한번 나에게 오라라고 명령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십니까? 그 오라라고 한번 명령하면 내가 가겠다. 그 간절한 만큼 내가 빨리 가겠다. 그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하라라고 해도 그 마라나타라고 명령할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심령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이 선교자의 마음을 이 영혼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새는 여러분 가치예요. 그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그 교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수명이 다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사명, 우리 선교자의 사명,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처럼 주님 오시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오라라고 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